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색칠된 부분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이 있다, 증인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500명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500명이 그 부활의 주님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증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일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이 어딨어? 라고 부활을 부정하더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만일 뭐뭐라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니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14절에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15절에 우리는 거짓 증인, 거짓말장애가 되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걸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니까 부활은 진짜로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이러한 논리로 결국 부활은 진짜 있는 거야, 부활은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잠든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시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리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신앙,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현재에 나타나는 신앙,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도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럼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대속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건 굉장한 은혜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대속하셨다에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에요. 부활은요, 그 대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못하셨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 더 이상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너희는 자유하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야.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 주는 은혜요, 부활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맞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선언, 이 선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 앞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 앞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해결하셨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된 게 맞아. 부활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죄에 주눅 들지 마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죄 앞에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부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마지막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활이 없다면 목사는 진짜 슬픈 사람이구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늦잠 잡니다. 피로를 다 푼다 그러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더 바쁘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섬겨줍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습들, 이 상황들, 지금까지 삶이 참 불쌍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어쩌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로또 맞으셨습니다. 대박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70년, 80년 우리 권사님 어머니 보니까 102세시더라고요. 건강하시더라고요. 100세 사시겠죠. 100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요 흰 도화지에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한 100년은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대박 맞은 사람들이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시작. 대박이에요, 대박.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 갔어요. 그 시골길을 걸어가는 건데 다 궁금한 거예요.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빠, 저건 뭐야? 보니까 콩을 심은 거예요. 저거는 콩을 심어 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콩 맞다고 그런 거죠? 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예배 캠페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 괜찮아요. 그 아이가 아빠랑 또 길을 걸어가다가 또 묻는 거예요. 아빠, 저건 또 뭐예요? 저거는 고추를 심어 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고추를 심은 거구나. 또 걸어가요. 그러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거는 별을 심어 놓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열심히 신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지나가는데요. 저 앞에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죽은 사람들을 묻은 거란다. 묻은 곳이란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하,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농담 같은 이야기가 어쩌면 부활의 시선 아닐까요? 부활의 눈으로 보면 공동묘지는 사람을 심은 곳이 맞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뭐죠? 심었다면 생명이 있어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이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땅에 심겨진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 신앙이죠.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삽니다.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높이 올려가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없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죠.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순간의 만족에서 영원한 가치의 삶, 그 삶이 있는 기준과 방향을 완전히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부활의 관점으로 지금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바꾼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부활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을 성찬을 통해서 내가 연결되었어, 나는 그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야를 고백하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나에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부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산다. 내가 세상엔 속해 있지만 나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 삶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사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되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누군가 물어보셔야 돼요. 좋은 일 있냐고. 나 부활신앙 있어. 보여줘? 이래야 된다고요.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여기 지금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용기가 있으시냐고, 예수님의 부활 못 봤냐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죄 앞에서 자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기념해야 할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환경에 영향은 받을 수는 있으나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